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예, 우리가 영어로도 봤지만 여기 남편이란 단어가 husband가 아니고 bridegroom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랑이다 이런 말이죠. 신랑.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 24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에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죽이려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우리에게 익숙합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모세가 무슨 불순종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모양으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많이 저항을 했죠. 아우 나 못해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을 가지고 어디 애굽을 갑니까? 하고 자꾸만 저항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순종이었어요? 3장 9절 10절을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뭐 모세가 생각지도 못한 사명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나왔죠. 그리고는 40년을 또다시 살면서 애굽의 물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이 하나님이 이런 부르심을 자기에게 맡기시니 이게 지금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미디안으로 왜 도망을 했는가? 그거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7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거기에 몇 구절 배경 설명이 쭉 돼 있기 때문에 쭉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냥 뭐 이 때문에만의 도망이 아니고요. 출애굽기로 옮겨오시면은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직접 나서서 모세를 죽이려던 거예요. 그 이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는 거죠. 적어도 사실 이 모세는 지금 이 사건을 볼 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그 정체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게 엄마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엄마의 영향력이 사실 핵심이에요.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아이에 대한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사실 이 모세는요, 어느 정도 엄마의 영향력을 받고 컸는가 하면 이 엄마는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한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엄마 자체도 아빠도 레위 사람이지만 아무튼 순전한 제사장 가문에서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자란 거. 근데 애굽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엄마의 영향력을 받았는가? 그게 이제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강가에 뛰었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누나가 그걸 보고 이제 공주가 그걸 발견하니까 내가 유모를 데려오리까? 그럴 때 그래 데려와봐라 했을 때 그 유모를 누굴 데려왔어요? 모세 엄마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 모세 엄마를 데려와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엄마예요.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몇 살까지 자랐다는 얘기는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요, 유모가 죽을 때까지 그 옆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줬다고 해서 유모하고 너는 이제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이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젖먹여 키웠는데. 그러니까 사는 곳은 궁정으로 옮겨왔지만 유모는 늘 모세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여인이죠. 그래서 모세는 평생 40세가 될 때까지 그 유모와의 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는 그 유모가 자기 엄마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무튼 엄마의 영향력 아래서 모세는 오랜 세월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엄마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모세가 애굽의 교육을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었을까요? 모세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애굽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애굽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왜 미국의 헌법도 천부인권이라고 하잖아요.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민족, 사람의 인종, 이런 사람의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는 히브리인이요라는 게 무슨 혈통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또한 부여하신 정체성이다. 라는 강한 생각이 모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피와도 같은 거예요. 피가 순환을 멈추면 죽잖아요. 피가 굳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잃으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정체성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의 정체성. 그것을 지금 근데 모세는 40년 미디안 생활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피가 멈춘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뭐 하나님의 사람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는 거는 결혼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면 평생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을 하지를 않으세요. 뭐 모세라고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미디안에서 자신의 삶이 멈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3장에 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놔뒀습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지금 모세는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미디안인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노바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 삶이 끝날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이끄시는 섭리를 행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 우리 또 하나 주목할 것이, 그러면
이렇게 모세는 평생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살았는데 그 자녀 교육은 누가 했겠어요? 자녀 교육은. 그 자녀 교육은 당연히 엄마가 한 거예요. 모세는 밖에서 일하고 자녀는 엄마가 길렀다. 모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대상 23장 15절에 기록에 나와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사실 자손 둘을 낳는 거는 굉장히 자손이 없는 거죠. 십명 낳는 사람들 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만 낳았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에 갔을 때 초창기가 어땠을 것이며 모세가 미디안에 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짧은 세 구절이지만 여기서 많은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한 아들이 한 사람이에요. 둘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수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 이 십보라가 아이를 할례를 할 때 이 아이가 어른이었겠어요? 애기였겠어요? 당연히 어른이면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해야지. 그런데 지금 애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애기일 수 있을까? 자,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까 2장의 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오손도손 십보라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되겠지 하고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처음 아이가 게르솜이었거든요. 게르솜이었는데 그 애를 낳았을 때에 아직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세예요. 왜요?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그 칼을 들었다가 도망친 상황이니까 아직은 여기에서 이제 뭔가 남아있는 열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게르솜을 낳았을 때 모세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하고 뭐 상의할 것도 없이 애를 할례를 했겠죠. 아빠가 할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할례를 행한 그 상황을 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미디안 여인에게는 이거는 쇼크예요. 애가 피를 줄줄줄 흘리고 있는데 이거를 보는 엄마가 어디 그냥 놔뒀겠습니까? 아니 당신 뭐 한 거예요? 왜 애가 피를 흘려요? 하고 이제 막 따져 물었지 않겠어요. 히브리 여인이라면은 이걸 받아들였을 텐데 미디안 문화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랜 세월 아이를 안 주신 겁니다. 둘째 아이가 엘리에셀인데 그 아이를 안 주신 거예요. 본문에서 참 이 모세가 죽는 그런 그 위협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배후에 도대체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을까? 이게 모세만의 잘못이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십보라를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또한 모세가 언약을 양보한 순간 하나님은 축복 중에 축복인 자손의 축복을 멈추셨다. 태를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 그 사건에 나와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고. 당시에 자손만큼 축복 중에 축복이 없는 건데 그런데 모세에게는 첫 아들 이후로 다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노년에 거의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더하셨죠. 그런데 참 오늘 사건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이때는요 십보라가 반대해서 할례를 안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할례하고 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생각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떠나게 하는데 게르솜은 몇 살이었겠어요? 30대지요. 30대의 게르솜을 데리고 또 갓난 어떤 몇 살 안 된 그 아기 엘리에셀을 데리고 그리고는 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다 그 엄마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엄마도 애굽으로 간다니까 잘 뭐 이주하러 가는가 보다.
예? 뭐 그렇게도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좀 거기 가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남편 그 모세가 옛날에 왕궁에도 살았다는데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또 떠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지금 데리고 가긴 하지만 식구는 전적으로 엄마의 영향력에 있고 그 아빠는 언약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민족을 구하겠다고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 지도자의 가정은 정작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종교예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모든 관계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세상이 언제 비극을 겪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비극을 겪는 이유 4장 22절에서 23절에 오늘 사건이 벌어지기 두 절만 올라가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4장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떼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음으로 문제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때 그 언약의 백성은 살살 다룰까요? 언약의 백성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루십니다. 모세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팽겨치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둘째로 자꾸만 내버리고 내놓고 하다가 어느 순간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어둠이 덮이고 죽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벌였는데 오늘 사건의 대변화, 모세의 가정의 대변화, 그게 누구의 변화냐? 엄마의 변화라는 거예요. 엄마의 변화.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라. 물론 여기 할례를 행하기까지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계시로 알려졌을 거예요. 혹은 모세가 병을 알면서 그 깨달았던 어떤 사실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배후에 있는 것은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는 십보라가 칼을 들은 거예요. 모세가 칼을 든 게 아니고 십보라가 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아이의 포피를 베요. 그리고 포피를 베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어디다가 그 포피를 갖다 댑니까? 그의 발에 갖다 대는 거예요. 발에. 그리고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고 여기에 신랑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당신은 나의 피의 신랑입니다. 지금 십보라가 한 일이 뭐냐면 할례와 모세의 사명을 연결시킨 겁니다. 아이의 언약의 예식을 모세의 발, 그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처럼 사명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피신랑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십보라가 이 나의 남편으로 살았던 40년의 모세가 자기의 신랑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로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러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린 거죠. 자, 중요한 말 하나가 또 있어요.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살려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He let him alone이에요. alone. 혼자 있게 놔뒀다 그런 얘기예요. 이 십보라와 아이들은 이 순간에 따라가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돌려보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18장에 보니까 18장 2절 3절에 모세의 장인이 이도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는 이 순간 이후로 이제 혼자 떠나고 떠나는 길에서 아론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놔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죽음에서 놓아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아내의 영향력에서 노인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물론 남편에게도 우리가 경고가 되는 거지만 아내들은 내 남편, 내 자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가정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명을 사명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내 품 안에만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인도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지요. 이 피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담력이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께 그냥 막대하게 되면 하나님을 막대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담력이 생겼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한다? 다 망하는 길입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언약 백성을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그 개인의 삶만 아니라 가정의 삶, 교회의 삶, 모든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예수의 피가 항상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내 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생명은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 정체성으로 만들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모세를 홀로 이렇게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정체성으로 세워질 때까지 내놓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중에 우리도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갈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새겼습니다. 아버지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만 시키셨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여, 그는 훈련을 받은 그러한 상황보다는 그가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살고 또 아내가 가정의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또 주장하고 있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의 결혼도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든 삶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서로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피 남편이라 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정말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 것을 서로 고백하여서 우리 주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